저희들을 또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들을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는 경배와 찬양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이 위대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과거에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요, 우주 만물의 기원을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할까 하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쩌고 하더라. 그러니 나도 그러면 한번 성경이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포기를 하든지 다시 계속 연구를 봐야겠다 하고 드디어 성경책을 딱 첫 장부터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첫 구절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말이 막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분의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을 바꾸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평생을 학자로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원래 학자들이라는 게 이랬을까 저랬을까 아무도 확실하게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풀리지 않던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생과 종교적인 많은 의문들이 이 한마디 성경에서부터 구절에서부터 시작 다 풀리면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20수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대로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가 1979년 4월 11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악을 영단번에 속죄하셨다는 말씀이 확 깨달아져 믿어지면서 그래서 죄 때문에 항상 괴롭고 교회 다녀도 안 되더니 믿어지니까 구원받으면서 한 방에 모든 의문들, 인생의 문제, 내 비전 이런 게 다 해결돼 버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학자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는데 창세기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영어로 제네시스인데 현대차예요? 네, 저 프렌드입니다. 아니야, 성경 말씀 시작의 책이야. 첫 번째 66권 중에 첫 번째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리고 이 수많은 가정들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또 왜 아담과 하와의 한 족속인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많아져 갈라졌냐, 또 왜 언어들은 이렇게 많아져 말이 안 통하냐, 세계 사람들끼리.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런 걸 성경을 창세기를 열어서 쫙 읽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우리를 부르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의 시작도 대학 가서 종교학 강의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열어서 읽어보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지상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다고. 창세기, 그런데 3장에 오면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유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 다 따먹으면 네가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따먹어도 이럴 꼬시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돼 에덴으로 쫓아내고 그러면서 인간이 죽게 되고 병들고 이런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처음 타락하는 갑자기 무슨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두 가지 온 얘기가 나오고 온 얘기. 첫째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옷. 둘째가 가죽 옷. 예,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서 그동안에는 따먹기 전에는 막 옷을 홀라당 벗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너무 행복했는데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면서 우리 영광이 없어지면서 보니까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야, 안 돼. 옷 입자.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넓은 잎을 해가지고 서로 앞을 가리고 그랬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들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발자국 소리 들리니까 막 나무 뒤에 가서 숨고 그런다. 맞아, 옷이라는 게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만일에 여러분 옷 입었다고 하는데 다 보인다면 안 되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옷이 종교의 시작이라고. 종교란 타락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처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옷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조금 입으면 또 바슬바슬해서 다 떨어지고 또 다 보이고 뭐 부끄러운 그런 옷이 됐어요. 그런데 자주 맨날 옷을 해 입어도 또 그 모양이고 또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가죽옷이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은 누가 만들어 입었다고요? 하나님. 아니요. 전정자가 이렇게 틀릴 때도 있는데 하는데 무화과 나무 옷은요. 예,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 후닥닥 가린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 입혔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가죽을 만들어 직접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 깨끗한 죄 없는 양이 죄를 인간이 졌는데 죄 없는 어린 양을 배를 가르고 찢어내고 피를 해가지고 그 가죽을 말려가지고 딱 덮어주고 입혀주니까 가죽옷은 어때요? 오래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이 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가죽옷을 간단히 정리하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모든 종교는 네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네가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각자 나름대로 그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던 그런 성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섬기면서 고행, 수양, 선행, 율법, 준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하지만 절대로 죄가 안 없어지죠. 그래서 평생 죄와 싸우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또 멸망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은 내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서 내가 깨끗하게 죽어서 다 청산해 줄 테니까 무조건 나만 믿어. 아이고 그래도 뭐 우리 죄 때문에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3일 만에 부활을 딱 해서 죽은 사람이 사흘이고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딱 사흘 만에 살아나니까 그리고 40일 동안은 다 보여. 밭이 보여. 그러다 하늘로 쭉 올라가면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때부터 온 세상에 우리에게까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는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기에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믿음으로만 됐어요. 좀 몇 주 지났습니다만 저 방 안에서 내가 잠깐 성경으로 몇 말씀 해드렸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 김민지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날 거 알고 김민지 죄를 다 뒤집어 썼다 안 썼다? 다 가지고 십자가 빌려 주므로 내가
가죽옷이 되어서 너를 덮어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죄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죄가 많이 넌 다시 지옥이야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다 용서된 거 믿죠? 아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의로운 자를 만들어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신앙인들의 명예 전당을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시리즈 설교 18번째 순서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31절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관계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아주 사람 취급도 않고 무시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한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하나님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을 광야에 40년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에 보여서 홍해바다도 가려고 또 요단강도 건넜는데 딱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자기네 땅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뭐가 막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싸우지 마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군대들과 백성들이 조용히 그 성 주변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째 한 바퀴 6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고 그랬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럼 13바퀴를 다 돌고 나면 조용히 그냥 조용히 그럼 그들도 이 은근히 이 하나님 백성들 무서워해서 문을 꽉 닫아놓고 그런데 13바퀴 다 돌고 나서 전부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 말대로 야! 끝났다! 이겼다! 뭐라고 막 악을 한번 팍 뜨니까 전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런 여리고성을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여자였냐? 여리고성의 백성으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차피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야 될 운명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여리고성에 사는 소문난 기생, 영어로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여인의 믿음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예로 제시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함께 자신과 가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한 믿음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위인들의 명예 전당이 히브리서 13장이거든.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을 딱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에게 엄청 큰 희망을 주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여호수아 등 몇몇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녀에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보상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적용하여 우리들도 모두가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의 족적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생 라합이 올라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이라면 아니 그 하찮은 좀 죄송하지만 하찮은 기생이라도 그런 명예의 전당 올라갔다면 여러분과 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생 라합의 믿음의 특징 그녀가 받은 믿음의 보상과 축복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요.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다. 오늘 보면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그녀는 먼저 그녀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 나라들. 여호수아서 2장 8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말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니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관해 들은 것,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은 것,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듣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사실을 소문으로 전해 듣기만 했는데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 대단하구나. 애굽이란 그 나라를 이기고 나왔다고 저 백성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멀리서 보지는 않았지만 듣고 믿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존중하고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극적으로 회심만 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 2장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탐지하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지금 중동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여리고성이 딱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어때 젊은 청년들 두 사람 정탐꾼을 가서 이렇게 그 땅, 그 나라가 어떤가 봐라. 그런데 그들은 거의 발각될 뻔 하였지만 말하자면 정탐하다가 또 얼마나 또 예리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피할 곳을 얻게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걸 알고 가서 그 이상한 놈들 빨리 내놔. 그런데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라합은 침착하게 그들을 숨기고 보호해주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라합은 자기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무사히 돌아가서 자기 나라와 동족을 무너뜨리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가 훨씬 강한 나라임을 아는 기생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강력함을 믿었고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라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두 정탐꾼을 몰래 보호해 주시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거라는 걸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자기 나라와 민족보다는 하나님 믿는 쪽으로 돌아섰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전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자신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신을 헌신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영적인 교훈, 우리가 모두 본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모든 자기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죽을 때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가족 전체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 다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리고성이 정복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 나왔다가 발각되어 왕의 명령을 쫓기는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지혜롭게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살 길을 돌아가게 해 자기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우리 친척 몽땅 다 보내려고 간절히 간청을 하고 약속을 하라고 막 거짓말하라고 그래. 우리 보호해, 내가 너희 두 사람 살려서 너희들이 이기게 해줄 테니까 우리 가족들은 살려줄 거니,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그 여인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주보 앞에 그 여인의 인물 좀 보려면 주보 앞을 보면 돼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래전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소문으로 애굽에서 막 노예했다가 나왔고 홍해바다 걸리고 여담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는 곧 망할 것이고 자기 동족들도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족 친족 생명의 구원을 간절히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들의 생사 운명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중에 두 정탐꾼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대장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얘기했어요. 아니, 어떤 여인 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줬다. 그러니까 난 죽었을 거라.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아멘. 대장이 자 이제 여리고성을 짓밟아라, 멸망시켜. 근데 그 집에 있는 보물 같은 것은 다 챙기지만 그 사람들은 다 따로 피난시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 전멸되는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기생, 창녀 이런 건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게 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 없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썼던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이방 족속에 속한 여자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짓밟고 결국 버림받은 창녀였습니다. 그런 인종적 종족 문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절당해야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라합은 아무런 자격도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기 민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 라합을 뽑아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킨 하나님은 사람의 출신이나 됨됨이 등 외적 조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 많은 인생들, 그런 면은 똑같아요.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의인은 한 놈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다 하나님 눈에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다 똑같은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현재 깜빵에 있는 그 인간도 죄인이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인간도 죄인이고,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 기생 라합과 다름은 우리 같은 타락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시다. 이걸 하나님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는 말이 뭐야?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전종욱 권사님 오늘 점심은 자기가 쏜다. 좋은 데로 가자. 갑시다. 예,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 베풀어지는 하나님 자비와 용서, 사랑, 축복을 은혜라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나 저희가 예수 믿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찬양하며 감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파하는 데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의 믿음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섭리. 기생 라합의 집에 주 정탐꾼이 들어간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고 들어갔어요? 아니요.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 폐하에 들어가지 하필이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참녀 라합 집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많이 읽을 수가 있지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만나래요?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은 저는 유대 출신인데 이방하고 이렇게 혼합돼서 저것들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선을 그어놓고 거기는 절대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전도하러 가다가 사마리아 성을 건너가야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점심 밥 사러 준비하러 갔는데 이분은 그 우물가에 딱 있는데 어떤 여인이 한 명, 그 대낮이니까 한낮에 막 너무 더워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되게 부끄러운 여자라, 창피한 여자라 사람 없는 데는 몰래 물 빌리려고 우물통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남편을 5번 바꿔요. 근데 현재 있는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그냥 살아요. 이런 여인.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분이 자기 인생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구나. 그 딱 깨닫는 순간에 그 물통이고 뭐 다 던져놓고 부끄러움도 다 없어요. 동네방네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난 만났다, 구원받았다, 너도 빨리 만나서 빨리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엎어졌잖아요. 이 만남이 우연인가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만난 거예요. 요한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네시 빌립의 만남 보여요. 에티오피아는 예루살렘에서 메철리가 된 굉장히 시커먼 흑인들과 그런 이상한 나라. 그 나라의 여왕을 모시는 네시야. 근데 그 나라의 재정을 다 담당하는 장관이고 그런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기생 라합처럼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오는지 모르지 가서 예배하고 막 하고 그러면서 사막을 건너 맨날 며칠 계속 걸어가는데 가면서 성경을 읽어갈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겠어? 못 받아.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께서 한참 예루살렘 전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빨리 사막으로 가봐. 빨리 가. 막 성령이 몰고 가는데 가보니까 막 마차가 가는데 거기 성경을 읽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빨리 가까이 가라. 가서 읽는 것을 깨닫기나 하여.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실은 읽기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올라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가서 여왕에게 복음 전하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확산하는데 쓰임받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뭡니까?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하나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아주 장교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네 총독이죠. 쉽게 말하면 경기도 지사로 막 와가지고 그 동네를 다스려요. 근데 로마 제국의 총독이면 막 짓밟고 막 빼앗고 못된 짓을 할 텐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움도 많이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불쌍하니까 그래갖고 베드로에게 전혀 베드로는 로마 사람이라 무조건 만나기 싫어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분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돈 많은 여인인데 홀로 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돈도 많고 한데 경건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새로 시작되는데 이 여인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죠. 그런 만남을 주선하셔서 무지몽매한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고 두 정탐꾼을 하필이면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론으로 입양된 것 이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만난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멸망당할 자와 멸망당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이냐 멸망이냐 차이는 바로 자신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안 믿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까지 던져지게 된다. 오늘 본문에 멸망당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 이방인들의 육체가 다 죽임을 당한 걸 의미하는 기생 라합은 그 믿음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믿음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히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영접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멸망에 살아난 것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7절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 문제는 금생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세상 죄는 사후 내세까지 쫓아가 심판받고 저 형벌이 떨어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살아선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시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를 가나 십자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십자가 천지잖아요. 요즘은 TV, 언론, 방송에서 계속 나가서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그냥 전도지도 돌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런 변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도록 그런 상황이 된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가족 전체의 구원은 그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기생을 하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을 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줬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을 정탐꾼에게 분명히 말해요. 정탐꾼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 이래고도 나도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믿어요.
그러니까 난 믿고 이리 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하나님 종들,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을 도운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오늘날에나 믿음은 언제나 선한 행실을 수반합니다. 믿음이 있노라면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고 참된 믿음이나 옛날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선하고 의롭고 착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고 있는 것 사실임을 믿읍시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두 정탐꾼은 호를 베풀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 운명까지도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참으로 장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자기 민족이 망할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될 걸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서 우리는 그 배울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기생 라합과 가족 전체 하나님 구원과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다가 사후의 천국에서 지금 안식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 나중에 우리들과 똑같이 설령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무덤에 들어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 그들과 만나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과 선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 보상과 축복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2,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기생 라합의 가족 모두 피난시키고 다 전멸시켜버렸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라합은 이제 시간 없어서 앞에 부분 좀 생략하고 라합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다 망하고 거의 백성으로 영입되고 유다의 방백, 귀족이면서 잘 살고 저 지도자인 젊은이와 결혼해서 존경받는 아내가 되었고 나중에 보아스의 어머니요 다윗 왕이라는 유명한 왕의 할머니가 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후손들을 통해서 핏줄을 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어마어마한 할머니가 조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가련한 여인에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얼마나 큰 명예와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계획의 성취입니까? 창녀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 최고 조상님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음의 보상은 여러분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보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구원도 못 받았다가 아들, 딸 둘 낳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지만 그때로부터 그냥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크게 성공하려는 그 꿈을 다 버리고 오직 애들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키우려고 키웠더니 우리처럼 자식 때문에 돈 걱정, 학교 걱정, 공부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잘 돼가지고 오히려 자식 걱정 지금도 우리한테 돈 1원이라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은 없습니다. 이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정말 희생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가족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시킵시다. 아멘. 민지님도 남편 우리 같이 짜고 고수도 하듯이 남편 구원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염려 말고 우리 저 박경민 집사님 짜고 어떻게 해서 맛있는 거 사 먹겠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남산으로 부르든지 해서 하여튼 구원시킵시다. 이 가족들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붙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한 가지만 꼭 시간이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666 요즘도 우리 만나면 밥 먹으면서 666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 말하자면 그 AI 얘기를 많이 하죠. AI 알죠? 요즘 AI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탁탁탁 얘기해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AI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AI에 대한 지식은 갖더라도 꼭 알아야 될 것. 필요하면 AI를 당분간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꼭 알아야 돼. AI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인류를 멸망을 시킬 때 먼저 우리를 하늘로 휴거시킨다고 했죠? 아멘. 하늘로 구원받은 우리들 먼저 피난시키면 온 세상에 수천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이 200 몇십 개 나라가요, 엉망진창이 되고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 적그리스도랑 악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나라가 한 나라가 되겠죠. 그가 유일한 통치자.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그 사람 될지 이제 우리 시대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뭐 남아있는 전 몇십억 이 인구들에게 전부 다 이만한 오른손에 666 표를 찍어서 그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될 수 있고요, 시민권 될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돈도 없고 지갑도 없고 뭐 카드가 없어도 그냥 밥 먹을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고 물건 살 수 있고. 근데 이게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거는 그 지도자를 거부한 거니까 전부 죽여버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려면 온 세계 사람은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데 666이라는 건 벌써 그 시대에 갑자기 다가와 버렸다. 근데 이거를 666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666 AI 하다 보면은 전부가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목사들은 뭐고 전부 다 거기에 빠져버리고 설교도 그것 가지고 준비해버리고 그러면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야, 악마에게. 그런 시대가 지금 굉장히 오고 있다는, 언젠가 제가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종말로 계시록을 쫙 설교하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일깨우게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임박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는 절대 세상에 물들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생라합처럼 당당하게 전진합시다.